닥쳐.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난 널 도와줬어. 이제 됐잖아. 됐다고?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이곳에 남게 됐어. 내가 저주를 풀겠다고 했잖아. 근데 넌 결국 도망치고 있어. 그래, 내가 도망치는 거다. 넌 이미 죽었어. 죽은 자는 그냥 사라지면 될 것을 왜 이리 귀찮게 굴어? 한 맺힌 사연. 그런 거 알 바 없어. 난 내 인생도 감당 못해. 내 인생이 힘들다고? 너는 선택할 수 있었잖아. 나는 개처럼 버려졌어. 칼 맞아 죽고 차디찬 바닥에 썩어가면서 아무도 날 찾지 않았어. 내 놈이 감히 내 고통을 노네? 내가 뭘 안다고. 난 매일술에 절어 살았어. 내 손으로 지켜주지 못한 사람을 보냈다고. 그 지옥 같은 감정을 넌 알아? 내가 말하는 그 억울함, 나한테 강요하지 마. 불쌍한 척하지 마. 너는 나와 달리 살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도망쳤어. 비겁한 놈. 내 놈은 지금도 도망가고 있어. 그래, 난 비겁하다. 그러니까 꺼져.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나도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좋아.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다면 끝까지 도망쳐봐. 하지만 기억해. 내가 내 마지막 부탁을 저버린다면 너도 결국 나처럼 잊혀질 거야. 내 이름은 김만득, 한때 한양에서 명망 높던 선비였지. 하지만 이제 나는 술에 빠진 폐인이 되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깊은 숲속에서 나타난 노인, 그리고 그의 한마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 나를 부르는 걸까?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한양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김만득. 한양에서 한때 존경받던 선비였다. 어릴 적부터 학문에 능했고 과거 시험에서도 장원을 차지해 조정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다. 선비로서 명망이 높았고 글을 쓰면 많은 사람이 읽고 감탄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는 한낱 술꾼이 되어 한양의 뒷골목을 떠도는 신세다. 한양의 늦가을은 쓸쓸하다. 거리는 낙엽이 뒹굴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든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두꺼운 두루마기를 여미며 바삐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나에게는 갈 곳이 없다. 원래라면 나는 지금쯤 서책을 읽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그녀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녀, 내 아내, 내 삶의 이유였던 사람.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애. 그녀는 병을 얻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침이 심해졌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나는 조정의 의원을 불러들여 온갖 약을 써봤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힘없이 웃었다. 만득 서방,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디 살아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는 울부짖었다. 밤새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을 원망했다. 하지만 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낮이건 밤이건 술을 들이켰다. 술이 없으면 미칠 것 같았다. 처음엔 친구들이 나를 걱정하며 찾아왔다. 만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아직 젊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내가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나를 떠났다. 내가 술에 취해 막말을 하고 돈을 빌리려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그렇게 떠돌던 어느 날 나는 거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다. 한양의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저기 보이는 국밥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그때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내 앞에 섰다. 젊은이, 배가 고프겠구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내 집 앞마당을 쓸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쌀을 주겠다.
나는 순간 화가 났다. 선비였던 내가 남의 집을 쓸고 닦으라고? 하지만 이내 허탈하게 웃었다. 나는 더 이상 선비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는 폐인이었다. 선비의 체면이 무슨 소용이람.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주변은 온통 깊은 숲이었다.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이 솟아 있었고 발밑에서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낯선 곳이었다. 하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걸어왔다. 짙푸른 도포를 걸치고 있었으며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눈빛은 깊고도 맑았으며 기품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만일,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왔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이 노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꿈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렸다. 누십니까? 그것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동쪽을 가리켰다. 저기 얼마 가지 않은 곳에 아주 오래된 느릅나무 한 그루가 있다. 내가 그곳으로 가면 내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느릅나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니? 이게 단순한 꿈일까? 아니면 신의 계시일까? 그 순간 나는 번쩍 눈을 떴다. 땀이 등에 흥건히 배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나는 마당을 쓸고 있던 할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할머니,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빗자루를 놓고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래, 무슨 꿈이었는데? 나는 꿈에서 본숙과 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느릅나무 산 너머에 있지. 정말로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하지만 괜한 욕심을 부렸다가 화를 당한 사람도 많았지. 그럼 저는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변하고 싶다면 어쩌면 가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민했다. 정말로 가야 할까? 아니면 꿈은 그저 꿈일 뿐일까?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같은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노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제야 나는 결심했다. 내일 나는 그 느릅나무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도저히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산 너머 숲을 향해 걸어갔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걷기 시작해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쯤 드디어 나는 꿈속에서 본 그 숲에 도착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곳은 한양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 느릅나무를 발견했다. 거대한 나무였다. 수백 년은 된 듯한 나이테가 굵게 새겨져 있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거칠게 뻗어 있었다. 그런데 나무 아래에 누군가 있었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으며 긴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무를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그 목소리는 애절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창백한 얼굴, 깊고 슬픈 눈동자.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황했다. 무슨 일입니까?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녀는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순간 고민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왜 하필 나에게 부탁하는 것인가?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나무에서 남쪽으로 7걸음을 걸어가시면 작은 돌무더기가 있을 거예요. 그 돌을 치우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을 가져다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돌무더기를 치우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부르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무리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나는 순간 몸이 오싹해졌다. 왜 그래야 하죠? 그녀는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약속을 어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지요. 그렇게 나는 남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느릅나무 아래에서 여인의 부탁을 받고 남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차가운 바람이 옥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정말로 돌무더기가 있을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7걸음을 세웠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걸음을 내디딜 때 내 눈앞에 작은 돌무더기가 보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돌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만드가 돌아와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몸이 굳었다. 분명 어머니가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지금 집에 계셔야 했다. 이건 어머니가 아니야.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드가 넌 정말 나를 외면할 거니? 이번에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말투는 너무나도 익숙했고 나는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돌 하나가 툭 떨어졌다. 어머니. 나는 무심결에 입을 뗐다. 그 순간 숲속의 공기가 바뀌었다. 어딘가에서 낮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망했다. 그제야 나는 여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도망쳐야 해. 그때 뒤에서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당신은 누구요?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방금 불러낸 건 인간이 아니야.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서둘러야 해? 내가 방금 불러낸 그것이 내 몸을 가지려고 할 거야. 그 말과 동시에 갑자기 숲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검은 연기처럼 흐릿한 실루엣이었고 몸에서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날 불렀지.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어서 도망쳐. 그 여인이 나를 잡아 끌었고 우리는 숲속을 내달렸다. 한참을 달린 후 우리는 작은 폐가에 도착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여인은 날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는 연아, 내 전 죽은 사람이지.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죽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이야. 나 같은 사람. 내가 방금 불러낸 존재,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과거를 놓지 못해서 내 아내의 죄책감과 슬픔이 그런 존재를 만들어낸 거야. 넌 아내를 잃고 삶을 포기했지. 스스로를 벌주고 절망 속에서 술에 빠졌어. 그러다 보니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를 내가 직접 만들어낸 거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본 그 형체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내가 만들어낸 망령이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없앨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용서라니? 나는 정말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밖에서 다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다. 만드가. 그것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숲도 느릅나무도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연하였다. 또 만났군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연하는 미소 짓지 않았다. 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다니? 무슨 뜻이오? 제 영혼이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녀의 말에서 무언가를 직감했다. 혹시 당신의 죽음에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소? 연하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잊혀졌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제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이라니? 제가 살던 집을 찾아가 주세요. 그곳에 증거가 남아 있을 거예요. 나는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묻히게 둘 순 없어요.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하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오? 연하는 조용히 말했다. 은비녀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꿈은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한양 북쪽의 양반가를 찾아갔다. 연하가 죽기 전까지 살았던 집이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기와 지붕이 보였고 집안에는 종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한동안 그 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밤이 되자 나는 조용히 담을 넘었다. 한때 선비였던 몸이지만 지금은 그저 세상에 버려진 인간일 뿐이었다. 경계하는 자들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다. 연하가 살았던 방, 그곳이 분명 단서가 있을 곳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은비녀 하나가 드러났다. 연하가 말했던 그 물건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그 순간 거기 누구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방 한편에서 중년의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비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비녀. 내가 어떻게?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연하는 이 집을 떠난 게 아니오. 그녀의 영혼은 아직 이곳을 떠돌고 있소. 부인의 입술이 떨렸다. 그 아이는 죽었어. 그래서 묻고 싶소. 연하는 왜 죽었소? 부인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그건 내가 말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비녀가 여기 있다는 건 그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증거 아니오? 부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저앉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연하는 내 딸이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그 아이는 내 딸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연하는 단순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안에서 태어난 양반의 딸이었고 뭔가 이유가 있어 숨겨진 채 살아왔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를 죽인 사람은 누구였소?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찾고 있는 진실은 이 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비녀를 꼭 쥐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연하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연하는 마지막으로 내 꿈에 나타났다. 이번엔 더 이상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이제 제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고 싶어요. 나는 놀라 눈을 떴다. 은혜를. 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물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보물이라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것이오? 연하는 조용히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다. 산을 넘어 깊은 숲속 동굴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연하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는 곧장 길을 나섰다. 이제 연하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따라 한참을 걸은 끝에 나는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동굴을 발견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한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빛나는 녹색 보석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보통의 보석이 아니었다. 손에 쥐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졌다. 이게 대체 뭔가? 나는 보석을 마을로 가져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알아 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다. 한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고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농부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사람들은 보석을 신령한 돌이라 부르며 경이로워했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모두를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더 이상 술에 빠진 나약한 선비가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었다. 그때까지는 그것이 내 운명의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명은 나에게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한양에서 떠도는 취객이 아니었다. 마을을 돌보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채씨. 고아로 자라 강인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최 씨는 웃으며 말했다. 이상한 사람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면서 정작 자기 일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게 내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사람이다. 우리는 결혼했다. 마을 사람들은 축복해 주었고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셨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시장을 관리하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다. 술독에 빠져있던 나날들은 먼 과거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또다시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엔 낯선 숲도 차가운 동굴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연하가 서 있었다. 오랜만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연하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내 운명도 바뀌었지. 연하는 내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빛처럼 사라졌다. 나는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니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이제야 행복해졌구나. 어쩌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운명이었구나.